여러분, 저는 교회는 생명선, 교회는 구원선,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배. 만약에 배로 표현을 하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그랬습니다. 여객선도 아니고, 더군다나 그냥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는 유람선도 아니고, 물건을 날라서 돈을 버는 상선도 아니고, 총 싣고 다니면서 전쟁을 하는 군함도 아니고,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는 전도하는 곳, 전도 들으니까 진부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이 싫어했어, 모함했어, 음해했어, 박해했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가르치시고 전하고 고쳐주시고 도와주시고 먹여주시고 다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일만 하셨는데, 너희들 죄를 회개해야 돼, 전국 백성 되려면 너희들 지은 죄를 회개해야 돼, 그러면 참 남아도다. 네가 무슨 권세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시비를 팍 걸었어. 몸이 아픈 사람을 가서 고쳐주면, 네가 뭔데 안식일날 이 일을 하니? 네가 왜 율법을 어기니? 그저 예수님이 하는 건 뭐든지 꼬투리예요. 여러분, 배기 싫은 사람은 하는 짓이 다 밉지. 아닌 것처럼 숨기고 그러지 마. 예수님이 움직이면 다 싫어. 예수님 믿는다고 따라다니는 사람 더 말할 것 없어. 그래서 믿는다 그러면 그냥 때리고 감옥에 갖다 갇히고, 심지어는 예수님처럼 죽이기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건,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불이익이 있고 그런 박해가 있는데 여전히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복음이 능력이라고, 교회가 축복이라고 그거 외치러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전도자들, 수많은 선교사들, 복음을 가슴에 담고 고생하는 사람들,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어디든지 교회가 개척이 되면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박해한 사람들은, 예수님이나 교회를 박해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성경을 잘 알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음해하고 박해하고 괴롭혔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세상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다 종교 지도자들, 거기에 회유된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모이는 교회는요, 십자가를 말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말했지만 여전히 못마땅한 대상이 됐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다시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같은 얘기인데 다르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이십니까? 조금 대답이 적을 수도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만 물어볼게요. 제가 원금숙 권사님을 쳐다보고, 내가, 권사님 진짜 교인입니까? 전에는 쑥스럽더니 지금은 대놓고 아멘 그러네. 진짜. 웨슬리 목사님은 almost Christian is not Christian. 얼추 교인은 교인 아니라고 그랬어요. 진짜 교인만 교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교인이냐고 물었더니 대부분이 아멘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십자가의 도는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에 그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십자가 전하는 일이 가장 귀중한 일이었습니다. 12제자, 7집사,
따르는 많은 사람들, 그들은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구원, 이것을 선포하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매 맞았습니다. 그러다가 감옥 갔습니다.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십자가 잘 보이시나요? 어느 작은 교회에, 천장이 낮은 개척교회에 십자가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그날 십자가 설교하신 목사님이 등치가 커가지고 십자가가 잘 안 보였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목사님 좀 비켜요, 십자가 좀 보게, 그랬다고 그래요. 다행히 제가 쬐끔해서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잘 눈에 다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옥상에 가면 크레인으로 큰 십자가를 저 옥상에 올려 놓았습니다. 멋진 십자가, 거기다가 네온사인, 최근에 정말 돈을 많이 들여서 하얀 네온사인을 덧입혀 놨습니다. 밤에 보면 환하게 십자가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 오셔도 여러분, 십자가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목에 거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귀에 단 분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목에 걸고, 어떤 의미로 귀에 달고, 교회는 어떤 의미로 십자가를 강단에 붙이고 옥탑에 올려놓는단 말입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희생, 그 십자가의 정신을 담고 삶으로 살아내며 걸어놓고 붙여놓고 걸고 다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상징인지 모양인지. 저는 교회는 전도하는 곳입니다 라는 제목을 정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강조하고 싶은 논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라. 예수를 자랑하라. 여러분, 자랑하라는 말을 좀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를 이렇게 걸기도 달기도, 목에다가 걸기도 귀에다 붙이기도 합니다. 아마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다닐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 신앙 고백이 감추어져 있지는 않나요? 신앙 고백이 감추어져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그저 가슴 속에만 담겨져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가 생명이고 복음이 능력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전국 백성 돼야 한다고 하는 자부심, 그런 당당함, 그런 외침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신가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십자가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데, 십자가는 더 바랄 수 없는 우리에게 축복인데, 저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와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려고 예수님이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야 할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생각으로 무엇든지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십니다. 그런데 저를 살리려고, 저를 구원하시려고, 저에게 영원한 날을 주시려고 그분은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표상이 돼 주셨습니다. 세상 누구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하메드가 이슬람이 주장하는 최고의 예언자, 최고의 선지자라고 그러지만 그는 죽었습니다. 불교를 시작한 석가모니 죽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공자 죽었습니다. 모두 피조물이기 때문에 죄 문제, 죽음의 문제 그들은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무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를 살리려고 지신 그 십자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희생, 그 십자가 정신, 여러분들이 실천하며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세요. 십자가의 구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십자가엔 관심이 없습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죄로 인해 마음이 아프다거나 영혼의 문제로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여행 다니고 넉넉하고 안전이 보장되면 만족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단 말입니까? 성도들은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축복을 가슴에 담고 우리의 약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한 그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감리교회는 펜셀라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죠. 장로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같은 날 1885년에 들어오셨죠. 펜셀라 선교사님은 15년 만에 안식년을 얻어서 미국에 갔을 때에 사람들이 한국에 나갈 때 등치가 있고 80kg 정도 나가는 몸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80kg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안식년 들어갈 때 15년 만에 들어갔는데 몸무게가 60kg, 20kg 정도 빠졌는데 빠진 건 아무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늙었냐고. 청년이 조선에 가서 15년 동안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들어왔는데 노인이 돼서 들어왔다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 펜셀라 선교사는요, 서산 앞바다 어청도에서 성경 번역하는 모임에 참여하러 가다가 배가 전복돼서 순교했습니다.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묘비만 있지 사실은 무덤이 없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첫 번 선교사 펜셀러는 그렇게 삶을 마쳤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목숨은 아랑곳하지 않고 조선인의 한국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런 사랑을 뿌리며 그의 삶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쳤던 사람들 청교도들이죠. 청교도들은 모라비안 교도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구를 대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그런데 그 청교도들은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들이 정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날 주일을 철저히 지키겠다. 주일 성수의 개념이 청교도들이 아주 탁월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꼭 붙들고 살겠다. 세 번째는 십자가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요새 예배 시간이 짧아지면서 옛날처럼 잘 부르지 않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제가 절반밖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요새는 이 노래가 느려 터지기도 하고 오래 걸려서 교회에서 잘 부르지도 않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지금 여러분에게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너 십자가를 질 수 있니? 예, 예스.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거봐, 아멘 한 사람도 안 하잖아. 짬날 때 잠깐 따르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면 잠깐 해보겠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고백이, 진정성이 담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제목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저를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죄를 미워하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품겠습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원죄라고 그러죠. 오리지널 신. 우리 조상적부터 지은,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 아니 그게 아니라도 살면서 짓는 자범죄라고 그러죠. 스스로 살면서 짓는 죄. 어린아이는 죄가 없나요?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어거스틴이 회개할 때 어릴 때 울면서 어머니의 젖을 깨문 것도 회개했습니다. 누가 죄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중동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막 폭탄을, 병원, 핵교 할 것 없이 막 애들도 죽고 환자도 죽고 막 죽어요. 막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전쟁 범죄. 아무리 전쟁을 치러도 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지나치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꼼짝도 안 합니다. 너 아버지 죽어봤니? 딸 죽어봤니? 얼마 전에 갑자기 가자지구에서 미사일이 몇천 발 날라오고 애들이 노래하고 춤추던 아들, 딸들이 1,300명이 총 맞아 죽고 200명이 끌려가고 다 내 아버지, 내 딸, 내 아들, 네 식구가 죽어봤니?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전쟁 그만하라, 휴전하라, 중단하라 그래도 네 아버지 죽어봤니? 네 아들 죽어봤니? 그러고선 지금 막 여러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 탈리오 법칙,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10배, 100배 보복하는 사람들. 만약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토론을 붙이면 누가 옳으냐? 이스라엘이 나쁘냐? 하마스가 나쁘냐? 아마 여러분의 의견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그래서는 안 되고 하마스도 그래서는 안 되는 일들을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된다는 논리로 지금 저들은 미움과 증오와 분노의 싸움을 중동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제 생각하고 다르지 않을 거예요. 못된 놈들.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아, 가슴 아픈 일이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미워하는 건 정당한가요? 여러분이 분노하는 건 정당한가요? 여러분이 증오하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가요? 여러분 죄를 단호히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멀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지금은 교회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제목을 정할 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철야 기도를 하면서 여기서 마이크를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제가 이런 기도가, 나도 생각지 못했던 기도가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벌써 38년을 한마음께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내 젊은 날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 38년이 됐는데 이제는 내게도 은퇴할 날들이 있고 정리해야 될 시간이 있는데 복음을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영혼 구원의 불꽃을 살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삼손이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블레셋 사람들 3,000명이 모여있는 그 궁궐의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 나로 이번 한 번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기둥을 안고 죽는 바람에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일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고 그랬는데, 제게 그런 기도가, 하나님 내게 다시 한 번만 힘을 주옵소서. 내게 전도의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전도사님들에게 전도의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19분의 명예장로님, 원로장로님, 시무장로님들에게 전도의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7대 부서장과 종회장과 선교회장들과 속회 강사 속장님들에게 전도의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젊은이들, 학생들, 어린이들이 디모데 영성 훈련을 받는 어린이들이 전도의 영을 받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에 등록한 새 가족들이 전도의 영을 받게 하옵소서. 저는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할 겁니다. 사탄은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싫어하고 영혼이 구원받고 살아나는 것을 사탄은 싫어할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교회가 평안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힘을 내서 전도에 집중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교회를 깨뜨리고 목사를 넘어뜨리고 성도들을 실족해 하고 시험에 들게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듯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품고 가장 치열한 영적 군사로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지나면서 영적 관심보다는 육적 관심이 귀해졌습니다. 코로나 지나면서 영적 건강보다는 육적 건강이 더 귀해졌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영적 면역력보다는 육적 면역력을 더 귀한 가치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저는 다시 영혼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말고 순종적 신앙에 온 성도들이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저는 결혼 주례할 때도 부모님들이 한쪽이 예수 안 믿는다 그래요. 믿으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살고 여행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는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그 일에 목숨을 걸려고 결혼하는 사람들인데, 부모님들이 예수 믿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교회 가야 이들을 진정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복음적 설교를 주례 때도 저는 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소돔 고모라의 노아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안 속네? 롯 얘기를 했죠. 여러분, 제가 인생의 골든타임을 얘기하면서 사람은 심근경색이 오면 5분, 니느웨 성을 살리는 데는 40일의 시간을 주셨죠. 노아의 홍수 때는 120년의 시간을 주셨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는 빨리, 얼른 뒤를 돌아보지 말고 뛰어서 산으로 올라가라고 명령을 했죠. 그 얘기를 듣고 노아의 사위들에게 전했더니 사위들은 그 얘기를 듣고 just kidding, 농담으로 여겼어요. 에휴, 무슨 성이, 아이고 21세기 무슨 지옥에, 아이고 농담으로 여겼어. 롯은 민기적 지체했다고 그래서 가야 되는데, 갈겨 가긴 기다려, 짐 싸야지, 소뚜껑에 솥이 빠져야지, 안 빠지잖아. 다급하니까 천사들이 롯의 손을 이끌고 성 밖으로 끌고 나갔다고 그랬어요. 나오다가 롯의 아내는 너무너무 좋은 게 많아서 뒤돌아보다가 그만 거기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을 전하면 아이고 무슨 21세기의 천당 지옥 얘기, 아이고 농담으로 여기고 가슴에 담지 않은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을 거예요. 가긴 갈게. 엄마 교회 갈게요. 네 차차 가요. 민기적 하는 식구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거나 말거나 지가 하고 싶은 대로만 그저 뒤도 돌아보고 산으로 도망가는 건 생각도 않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골든타임은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안기절 때문에 교회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도들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아니하였더라.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복음의 증인돼 주시고 집에 가서 복음의 증인돼 주시고 살려내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